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일날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가이드북 좀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또 은혜 받은 구절 한두 구절 정도 필사할 수 있는 난도 있고, 또 메모란도 있고, 또 기도를 좀 도와주고자 기도문도 저희가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련된 찬양도 QR코드로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서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풍성하게 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물 받으셨습니까? 한번 들어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목 막히지 말고 기도 뻥뻥 뚫리시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실 때 목 막히실 때마다 드시고 오늘 기도의 문이 뻥뻥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구계성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가 오늘 낮 12시에 실로암 장례식장에 있고요. 교회 출발 11시 50분이고 발인 예배는 수요일 낮 12시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많이 동참하시고 또 유가족분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병옥 집사님 모친 상이고 문보월 권사님의 시모상입니다.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전주의 한 모임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한 시간이었지만 워낙 오래전에 잡혔던 약속이어서 취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또 몇몇 목회자분들과 이제 교제를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꼭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운동 얘기입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운동을 좋아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교제하는 이야기 나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좋아하냐고 제가 여쭈니까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한대요. 다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목회자에게 좀 추천할 만한 운동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더니만 이분이 탁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탁구를 그러면서 이제 사족처럼 붙인 말이 뭐냐 하면은 탁구를 배우려면 그냥 막 치지 마시고 한 2, 3년 정도 레슨을 받으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재미로 치면은 늘질 않는데요. 레슨을 받아야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치는 사람, 좀 고수일수록 레슨을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은 자기 스스로는 느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윗단계에 있는 사람이 끌어주지 않으면 그것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한 발 앞서 나간 사람이 한마디 해주는 조언이 그것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해결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좀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곳을 건설했는데 거기에다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자기의 이름인 빌립이라는 이름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어쨌든 로마 황제에게 헌정을 한 도시니까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한 신전도 세워졌고요. 또 많은 신상들도 건설을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어서 대표적인 로마식 도시, 대표적인 황제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당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능력 있었던 선지자인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 가장 많은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한 제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죠.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저 특별히 이제 그 바벨론과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던 때니까 또 역시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끊지 않았으면 아마 신구약의 선지자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왔을 거예요. 하여튼 각자의 생각과 주장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분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 같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적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것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함께했던 내 제자인 너희들의 신앙 고백,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것을 듣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의 고백,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그러면서 아는 선지자 이름이 다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마 가만히 뒀으면 나중에 요나 선지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때까지는 다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고백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수한 임무를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미션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분이시다. 이 고백은요, 지금까지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레벨업이 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모양이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선지자 신앙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랍비요,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아주 성인 군자다라고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적인 것을 채우고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질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죠. AD와 BC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마 제자들처럼 좀 진부하고 뻔한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상황과 배경과 필요에 따라서 내게 필요한 예수님을 요청하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정말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 17절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딱 듣고 나서, 극찬을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참 복이 있도다, 정말 좋은 신앙 고백을 했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것을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개인적인 연구나 묵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계시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가 하수에게 탁구 레슨을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의 한 명으로 알고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시야가 넓혀지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신앙 공동체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신앙이 굉장히 인간 중심의 신앙이었구나, 이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삶의 지경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탁구를 잘 못합니다. 근데 잘하는 분들에게 몇 차례 그동안 레슨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참 희한하죠. 레슨 받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느껴지고, 그 레슨을 받는 순간, 그리고 연습하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명을 주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사명이며 나를 위한 미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이 고난주간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고난주간 지셨던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고백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풍성하고 누릴 것이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강아지의 아들은 뭡니까? 강아지죠. 고양이의 아들은 뭡니까? 고양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동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왜 놀라우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발견하면요, 반석 인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포인트 레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신약성경을 쭉 보니까요, 그 신약성경에서 모든 기적과 설교와 또 모든 치유와 이 모든 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적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냐? 그냥 단순한 사람 중에 한 명 뛰어난 사람이냐, 선지자냐, 그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언제 반석에 올랐습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를 파고들고 자기 인생을 분석하고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고백 못 나와요. 다윗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분석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리게 되는 결론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확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발견할 때 우리의 고백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이제 굉장히 좀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는 이제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배로 치면은 이제 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곳이죠. 그래서 웬만한 파도에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을 내려놓고 이제 물론 담임 사역지가 다 마찬가지죠.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참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목사됨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너는 분당 우리 교회 목사냐 아니면 내가 세운 하나님의 목사냐?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간단하죠. 하나님 세운 목사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가슴으로 수용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몇 주를 고민하다 보니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분당 우리 교회 목사지만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목사라는 정체성 하나뿐입니다. 굳이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저는 그동안 그때 그 시점으로 생각하면 그 목사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 본질은 목사인데 그 본질인 목사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에 이제 내가 막 마음을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 앞에 수식어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내가 성도, 또 직분자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 앞에 붙어있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좀 중시하고 내가 정말 추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앞에 수식어구를 떼라는 거예요. 본질만 놔두고 수식어구는 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 3주 동안 그 수식어구를 떼내는데 하나님하고 제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수식어구를 떼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목사로 살겠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살겠습니다. 앞에 어느 교회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해주신 대로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제게 주신 원포인트 레슨이었습니다. 근데 수식어구를 떼놓고 본질로 사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목사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내 것이며 반석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과정에서 나를 목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새벽기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수식어고 다 떼버리고 이 본질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본질과 이 고백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에 돌멩이 인생이 반석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반석으로 준비되며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